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영광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새로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넓은 우리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훌륭한 신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천지창조라든가 또 가상칠언 등 아주 유명한 영감 있는 그런 곡을 작곡을 하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종교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고 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종교 음악, 그 천지창조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환희에 넘쳐나고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곡이라고 극찬합니다. 이때 하이든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환희가 넘쳐난다. 당시 지휘자 첼터라는 분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괴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테라는 분은 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환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일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에 감격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지 않을까?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까,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만, 감격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감격 없이 그저 살아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라는 분은 과연 어떤 감격,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바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할까?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며, 바울의 감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격하는 바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다사다난하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을 입은 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을 입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감격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크기만큼, 받은 만큼 그 사람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도 하시고 또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요. 값비싼 향유를 붓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속이 편찮은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분이 의인이라면은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질문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더 없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그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죄가 많이 사해졌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그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고 충성스럽지 일하지 않을까. 여러분, 독일의 보네퍼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지적한 것이 딱 있어요. 값싼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값싼 은혜요. 그저 회개
없는 용서를 얘기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은혜,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다들 간증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개인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칫하면 하면은 내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그래서 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면 안 돼. 간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나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또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이것이 뚜렷한 만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간증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는 비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그 일을 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철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었는가 아는 만큼 감격해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아는 만큼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뭐냐?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순간에,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가지가 비록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비 들어 없어지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생명의 줄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나의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고 또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적인 세계의 마귀의 영향권 속에 있어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장차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를 가더라도 야, 오늘은 일진이었더니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못 하나 박아도요, 어느 쪽은 안 되고 동쪽은 안 되고 오늘은 서쪽은 안 되고 뭐 저쪽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하고 나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끊임없이 쾌락.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의사들이 그래요. 당신 이 병 치료와 받으려면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런데도 술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쾌락에 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얼마나 졌느냐. 참으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15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지 않았습니다. 지옥 갈 만큼의 큰 죄는 안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죄라는 모양만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죄 아래 다 갇혀져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됨을 알고 내 죄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자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살 나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면요, 아예 개미만 또 안 보이고요, 더 높이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구와 태양이 도는 그 가운데서 지구라는 별 속에 우리라는 것이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고, 또 다시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은 감격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 바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 빌립보서에서 이제 두 여인이 이렇게 자꾸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둘이 막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그래요. 그러니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나를 충성스럽게 보셨어. 저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보고 충성히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도인의 사명,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전에는 사명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전부 다 바울이 쓰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바울은 3층천까지 체험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경험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천국의 하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말도 듣고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차라리 이 생을 떠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이렇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양합니다. 바울의 그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격적인 모습이 아닐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의 어린 찬양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일로요, 희생을 각오하면서 최선 다하지 않으면 선하게 못 삽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끝까지 선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양심을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도 가졌다. 악인과 부활이 있다. 장차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힘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믿음에 파선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은요, 양심을 버렸고요, 양심까지도 버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돕는다고 했는데 양심을 버렸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오히려 거슬리는 자가 됐어.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징계 처리해서 출기 조치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을 입은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 여러분들 자신이 긍휼을 입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여러분, 한 번쯤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강건한 70이요, 80, 눈 깜짝사이 지나간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이거는 더 며칠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한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풍성하신 은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에 황제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사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순시하는 도중에 어떤 물레방앗간 근처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물레방앗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그 안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황제가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이제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노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러면서 즐겁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이제 할아버지한테 2절, 둘째 절을 요렇게 좀 바꿔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 황제 입장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 아니할지라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라고 고백했는데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할지라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이렇게 바꿔서 불러달라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풍성하신 은혜에서 긍휼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 믿음이 없었을 때의 영적인 세계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정말로 저절로 찬송이 나네. 우리들도 그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전도팀
계속 전도하고 성경 공부 또 기도의 제목 있고요. 특별 전도 헌금 전도지를 이번에 만드는 당회에서 또 달력도 만들자, 물티슈도 만들어서 이제 전도하는 데 쓰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은미 집사님 15만 원 하셨고요. 이동남 권사님 50만 원, 박영순 권사님 10만 원, 황재신 성도 10만 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시일반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자정 11시부터 12시 반에 있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첫 시간. 한 해를 보내고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다음 주에 모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원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받으시오시고 그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며 형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